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신랑 섞인 것을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성탄이 있고 동산하는 사람을 담가주지 않는 새 무덤이 함께 하시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신 지역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은 바로 아리마대 출신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익숙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저희가 수차례 이제 다룰 때 그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하다라는 뜻, 추가하다, 하나님이 더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 사람에게 디딤돌도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리마대 공회 회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따 좀 말씀드리지만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 사람은 굉장히 탁월함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직업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목수셨으니까 목수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요. 천문학자로 보이는 우리 동방 박사도 만나셨죠. 선지자들 랍비, 회당장, 제사장, 서기관, 또 어부, 세리, 창기, 농부, 또 로마 총독도 만났고요. 유대인의 분봉왕도 만나고 백부장 비롯한 이제 로마 군인들도 만났어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태어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잠깐 애굽에도 다녀오시고요.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먼저 사마리아 땅 그리고 또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지역의 출신 사람들을 계속 또 만나셨죠. 그러니까 어떤 출신 지역의 사람들을 참 다양하게 만나신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령은 어땠을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만나셨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많이 만나셨고, 아기 때는 100세가 넘은 안나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난 사형수 있죠. 저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제일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냐, 이렇게 마음에 남냐 그러면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제일 사실 인상 깊게 남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이 강도, 이 이름도 모르는 그 강도를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많이 기회를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기회를 이제 본인이 다 계속 접어버리고 결국에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잔인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이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그 사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되게 인상 깊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형수도 만나시고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도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자료에 따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사회의 굉장히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좀 저희가 보면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 어떤 편중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셨다, 또 아니면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지역의 출신 사람들만 좀 만나셨다, 또 아니면 어떤 한정된 연령층, 뭐 청년이면 청년, 뭐 청장이면 청장년, 어린이면 어린이, 뭐 이런 한정된 연령층의 사람만 대상으로 만나셨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친 교훈이 깊이나 넓이나 그 감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감소될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께서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을 꺼리낌 없이 만나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진리를, 그 말씀을 정말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감동이 될 수 있고 저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 정말 구분 없이 다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 다양한 출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주님을 만나고 동일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잠깐 격길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살펴본 아리마대 요셉으로 좀 시선을 돌리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본문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가 되었는데 그냥 제자로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정말 고귀한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역사 자료, 초대교회 역사 자료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고, 그냥 그가 원로급의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이었다라는 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의 내용이 사실은 그를 찾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말 그 내용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성경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좀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요, 이름은 요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약간 숨겼던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에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 즉시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지는, 예수님을 장례를 어떻게 보면 주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저희가 볼 텐데, 요한복음에 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조금은 이제 더 추가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외에 다른 내용을 보면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을 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소유인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이제 기록하죠. 오늘은 그냥 빈 무덤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그게 이 부자 요셉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서 그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의할 때 그 결의와 행사에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윤곽이 잡히게 되죠. 그 아리마대라는 곳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강직함을 갖게 된 이유가 약간은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쪽 북쪽 사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성입니다. 그 마을인데,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사무엘의 그 고향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어떤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의 고향인 만큼 그곳의 사람들은 사무엘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여호와의 신앙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애썼을 거고 그러한 어떤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연히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강직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강직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교 타이틀을 치면서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랄 때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교회학교 분위기, 우리 전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그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올곧은 신앙의 어떤 분위기가 저희가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뭔가를 우리가 가르치고 어떤 특별한 행사, 재미있는 행사 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분위기를 습득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학교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의 신앙 분위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정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으로 정말 피 튀기게 살아간다라면 그 아이들이 보고 그들도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깨닫게 되었죠. 요셉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요. 성경에도 뭐 한 8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거기 좀 나중에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더하시는 그것에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정말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존귀한 공회원으로서 또 부자였던 사람, 이제 그러니까 뭐 소유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집안 자체가 아리마대 그 성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안이었다라는 것. 백성의 장로로서 공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아리마대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를 좀 말씀드리면요. 유대 민족의 최고 법정입니다. 사실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갖고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산헤드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산헤드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헤드리움이라고 쓰기도 하고 신에드리온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은 굉장히 다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함께 모여 앉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시네드리온이 여기서 좀 출발해서 그걸 히브리식으로 히브리 말 언어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산헤드린, 뭐 신헤드리움, 신에드리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거로 쓰이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산헤드린이라고 이제 동일하게 계속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시네드리온 이 말에서 시작됐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 앉았다. 구성원의 수는 71명이다라는 게 공식적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학계에 따라서 뭐 70명이었다, 혹은 72명이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어쨌든 71명. 이게 이제 제일 정설로 좀 이야기되고 있고요. 구성원들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선출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대다수가 뭐 대제사장 출신 뭐 그 사람들도 또 장로들도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 출신이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추정하고 있죠. 산헤드린 그 공회원을 선출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선출됐고요.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발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각 가정의 아버지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논란이 좀 있긴 한데 그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에 만족되어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설명이 뭐냐면 가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집안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필요한 어떤 절기나 필요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내들인에 올라와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가서 어떤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되는 게 약간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설을 주장하는 그 약간 이제 더 힘을 얻고 있는 설인데 사도 바울이 총각이 아니고요. 그냥 가정을 이뤘었는데 뭐 사별을 했다거나 어떤 이러한 이유로 혼자가 된 것으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었다라는 것으로 그럼 그 사람은 총각일 리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뭐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의 지역에 가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정착한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모든 교회법을 이 사람들이 다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정착해서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착돼 있는 곳에는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요. 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라는 게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는 조금 이제 그들의 권한이 좀 조정이 되는데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만 확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실제로 집행은 로마 총독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인정해야만 그것이 집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내들인 공회가 갖는 것은 굉장히 큰 거고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는 좀 존귀한 사람,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더해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지도층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숨겼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갈릴리 출신의 젊은 청년 예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알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 지역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라고 하는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거기서 그쪽의 출신인 예수가 정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것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뭐 저런 게 갈릴리에서 나와봤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깔보고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에 보면요. 실제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괄괄했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된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소에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 이방인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의 어떤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은요.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어떤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이 무리들에 대해서 제거하자라는 것에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이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래 만약에 이렇게 밝혀졌다면은 공회원으로서 어떤 그것을 축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았겠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그 명예적으로 좀 매장될 수 있는 요즘 뭐 이렇게 어떤 인적사항 이제 공개가 되면 막 그냥 온통 여론의 문매를 맡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확실하던 이거는 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밤중에 조용히 찾아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 그것을 그는 느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뭐 충만한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회원들이 예수를 처형하고자 하는 그 결의를 막 하면서 몰아갈 때 그는 결국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그것이 어찌 되든 말든 예수에 완전히 자기의 몸을 투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겨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제자가 도망가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네. 그럼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제자가 도망가고 난 그때에 앞뒤 가릴 것 없이 단호하게 나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더 이상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당시 이제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풍습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자신의 새 묘실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 역시 몰향과 침향을 섞은 그것을 이제 100리트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세번역에서 보면 100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리트라가 한 33kg, 34kg, 32, 34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30 몇 킬로 이상 되는 것을 갖고 와서 주님의 그 시신을 닦게 되고 주님의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역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향품은요 왕족에 대한 예우를 하는 향품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했다라는 예수님을 왕의 어떤 장례로 그 급으로 올려서 장례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았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면서도 어떻게 주저함 없이 굉장히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저녁 일몰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례 이거 그냥 중단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그냥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럼 일몰이 대충 6시, 7시라 그러면 3, 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3, 4시간 정도에 그 정도 남은 상황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장례를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했겠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언덕에서 내려와서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던 관저로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계속 그 시신을 요구해서 허락을 받고 또 다시 필요한 물품들과 사람을 불러 모아서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요. 다시 동산 자기 무덤으로 옮겨서 장사 지내기까지 이 3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젊은 사람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채통을 지켜야 하는 존귀한 공회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한 움직임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을 터인데 뭐 땀범벅이 돼서 뭐 골고다 언덕을 오르내리고 뭐 피범벅이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면서 자신의 의복과 손에도 피로 얼룩이 지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이제 시간에 쫓겨서 계속해서 이 일을 열심히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제자들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처리하냐면 굉장히 치욕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쇠몽둥이로 종아리를 부러뜨리고 허벅지를 부러뜨리고 뼈 한 뼈를 다 부러뜨려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뻣뻣하게 굳잖아요, 시신이. 그렇게 이렇게 굳은 걸 가져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 부러뜨려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막내지는 않지만 다 부러뜨려서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오래 매달아 놔서 그냥 방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달린 시체들이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실제 높이가 한 3m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발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짐승들이 충분히 이렇게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요거는 좀 가능성이 없는 게 6월절 이제 그 시작되니까 백성들이 골고다 언덕에 시신이 매달려 있는 것은 좀 꺼렸을 거고 분명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요구하고 내렸을 거라는 거죠. 내리면 치욕적인 그 훼손을 해서 처리를 했을 거라는 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로마 그 관저에 가서 총독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재빨리 움직이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죠. 여하튼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치욕적인 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6월절 양처럼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된 어떤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원의 의원으로 상당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실제로 예수님의 은밀한 추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린 이 상태, 이것을 계기로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예수의 시신을 거두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 행위에 또 동참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합심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극복했고요. 그런 극복한 성숙한 신앙적 행위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지위가 이제 박탈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어쩌면 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다 감수한 어떻게 보면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반역죄와 신성 모독죄로 처형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내고 예수님에게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또 그들의 위치, 사회적 지위의 어떤 모습으로는 사실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 버린 그런 상황. 근데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이 요셉.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어떤 욕심들이 최우선인 요즘 시대잖아요. 자기 유익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는 요즘 시기입니다. 모든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이게 나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돼요. 뭐 MZ세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 여기 MZ세대 저 뒤에 방송실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가치관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뭐 우리 방 전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제 평균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그래? 그럼 이거 하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돼? 이거 하면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와? 이게 굉장히 우선되는 그들의 기준입니다. 너 내일 와서 좀 같이 나랑 이거 좀 돕자 그러면 직접 물어보진 않더라도 내일 와서 이거 하는 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희 때는 그런 생각할 사람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야 내일 와서 이것 좀 하자 그러면 그 형이 말하는 거, 그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 그 자체로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이, 내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부장님이 내일 나랑 와서 좀 같이 일하자. 날 불러줬어. 우리라고 했어. 뭐 이런 그 장글의 얘기처럼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움직이게 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에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런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랑 같이 좀 이거 만나서 일 좀 하자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돼? 그렇게 되면 나한테 뭐가 좀 돌아와?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대 그러다 보니까 약속도 신의도 되게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는 이런 세대가 정말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대의 이 요셉이라는 어떤 이런 모습은 정말 굉장히 눈물 나도록 그리운 그런 모습인 거죠. 야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는데 이제 내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훼손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밀접해. 내가 예수의 제자야. 그 이상이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 보면 제자라는 사람들은 선생님,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죠. 그럼 진짜 제자,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스승님이 가르쳐준 그 지식만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그리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까지 본받는 게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약한데 뭐 이거를 우리 옛날 표현하면 도제제도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인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이 목사님만이지 무슨 우린 평신도인데 이렇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건 다 동의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 생활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투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투영하는 모습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정신의 어떤 모습을 우리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린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책임,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버릴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 모든 약속 파기하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은 모습을 정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세대가 그런 세대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진정한 제자가 요청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실 그때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십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를 등장시키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며 그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정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에 그는 멋지게 응답하면서 정말 드라마보다 더 멋지게 응답하면서 이러한 성경에 우리가 보면서 지금 감동받는 기록을 그런 모습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저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 정말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을 이제 성경 인물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뽑아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되게 바쁜 일도 많았고 또 오늘 좀 지긋하게 앉아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사실 그러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참 보면서 그래 그가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지만 정말 이거 하나만 가져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하면서 그래 아리마대 요셉에게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됐지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내 위치라든지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나 동성교회 다녀, 나 동성교회 권사야, 나 동성교회 유초등부 부장이야, 나 동성교회 교회학교 교장이야 이런 것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저도 못해요. 저도 어디 가서 동네 슈퍼나 이런 데서 저희 동성교회 부목사입니다. 저희 교육부를 맡고 총책임하고 있는 교육목사입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겠죠. 누가 물어봤니?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정말 드러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 결정적일 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희 동성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말뿐이 아닌 내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겠어요? 순간 하나님이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일꾼이지.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늘 갖는 사람으로 평상시 우리가 살아와야 결정적인 그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확하게 볼 수 있냐? 결정적인 순간. 그때 정말 지금 회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또 저의 믿음을 저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평상시에는 그냥 다들 나 예수님 사랑해 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맡겨주신 책임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정말 헌신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얼만큼 가까이 하는지 내가 평상시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과 같은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그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동성교회 일원으로 함께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된 지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